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올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오늘도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아. 성령 받으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우신 당인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열간에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우신 당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다음 사역이 우리 교회를 불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죽어진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전신가진 힘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힘이 높여지며 그분의 영광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으로 올려지는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경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모습들과 세상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듯 우리 마음과 삶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온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이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하며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유학 중에 있거나 군에 가 있는 모든 화강의 자녀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전 세계의 교회를 건축하여 선교사들을 돕고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작은 정성을 모으는 데 동참함으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인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당현정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18개국 55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방송 선교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18개국 55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또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 하나님, 그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고 가실 때도 뭐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많이 핀 것 같아요. 꽃 구경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도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의 본성을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건세라는 공포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 죽음이라는 그 공포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는요, 죽음의 건세로부터, 사망의 건세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이 최고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그러나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든, 아무리 선하든, 착한 일을 많이 하든, 구제를 많이 하든, 봉사를 많이 하든, 어떤 선을 쌓아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거나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미래가, 비참한 운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다른 통로를 찾게 됩니다. 다른 구원의 통로를 찾게 됩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며 행하며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자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통로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 시대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언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속죄 사건을 통해서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문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희생이 되셨어야만 하는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꼭 매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꼭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보니까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인간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죄인이 죄값을 받아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모든 진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족되어야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되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십자가의 효력이 본문 3장 25절 26절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넘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상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는 점과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점없고 흠없고 완전하고 무결한 자,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순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순례자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여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천상의 심판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심판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중앙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는 이 순례자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 순례자를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째려보며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은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마지막 계산할 때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끊임없이 나오듯 이 사람의 죄 목록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순례자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말로, 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분명했고 변명할 수 없이 자신이 지은 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눈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변호사석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더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이 말한 저 모든 죄를 이 순례자가 지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믿었고 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사형 선고를 멈추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이 모든 얘기, 사단의 얘기와 예수님의 모든 얘기를 들으셨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였고 그는 예수의 피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순례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제 심판장 앞에 섰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이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갈 때는 미처 몰랐던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순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던 거, 이것이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보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정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을 동반하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를 덮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만지거나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요, 예수님의 보혈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갈보리에서 역사적으로 흘리셨던 그 주님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고에 쌓아둔 탄약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탄약을 빼다가 적을 섬멸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더불어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언제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또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또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또 물질과 또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12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역 모임 있으신 분들은요, 구역 모임 가시면 되고요.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